예수가 누구지요? 예수가 누굴까?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남북 전쟁에서 유명한 장군이자 문학 천재였던 루 월러스, 그리고 그의 친구 솔, 이 두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 기독교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도서관을 다 뒤지고 영국에 있는 도서관을 다 뒤져서 한 2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연구의 내용을 저술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파괴하고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목표 아래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책을 쓰다가 한 2장쯤 지나가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독교를 부인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 저술에 펜을 들었던 월레스와 그솔은 예수님의 말씀을 파면 팔수록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도 예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뭐 성경을 인가하다 보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월레스는 이러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내가 나타낼까 라는 고민하에 하나의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쓴 작품이 뭘까요? 벤허. 허시 집안의 사람들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다 베너라는 책으로 알죠, 그죠? 주인공.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결국 예수를 부인하려고 펜을 들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결국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말았던 그분의 책이 바로 베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분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나 김효성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전에 복음성가 찬양에 주 나의 친구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고백에 주 나의 신부, 나 주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찬양을 부르면 이제 그 신부 신랑이라는 고백 속에 자기의 고백의 단어를 넣습니다. 주 나의 자기, 나 주의 자기,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식으로 해서 찬양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인가? 나 영원한 삶의 동반자예요. 또한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역사적인 인물일까? 아니면 가상인물일까? 많은 역사적 사람들이 또 역사가들이 예수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존적 인물이었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부르십니까? 역사적 이 땅에 어떤 한 인물일까? 아니면 가상인물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증거였다는 사실들은 여러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타키투스,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타키투스가 64년에 황제 시대에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과 티베리우스 황제 때문에 고통받던 그 유대 지역 속에서
특별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을 남긴 내용도 있습니다. 누가요? 타키투스가 64년경에 예수는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의 정치가인 플리니가 112년경에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들과 또 다른 로마 역사를 통해서도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역사 기독교 대표적인 역사학자 누구예요?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고사,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유대 독립운동에 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대고사라는 책에서 3피에 걸쳐서 예수님 역사상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자인 예수,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한 자였고 그 진리를 즐겨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지도자들이 그를 고소하고 총독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었는데 라는 내용으로 쭉 저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잘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저술을 통해서 예수의 실존적인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한 분이셨다는 거죠. 그분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왔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 그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로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을 단절된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사탄의 발뒤꿈치를 뱀의 뒤꿈치 문다는 그 내용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삶을 사셨고 또 예언대로 그 내용들을 다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 백과사전. 이 책에 따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관한 예언이 구약 속에 191개, 191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12형제와 500리 형제의 일세에 보이셨다라는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언들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뿌려보기. 100 아까 몇 개였죠? 네, 191개. 191개 중에 죄송합니다. 싹 지나가는 걸 물어가지고 191개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봤거든요.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담의 그리고 하다와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즉 죄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가 오셔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이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아담의 씨로는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사함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죠. 어디 땅에? 베들레헴에서,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은 어디에 있죠? 미가서에 있습니다. 약 720년 전에 예수가 온다는 말씀이죠. 너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슬로 올라간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태초 이전에 이미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지 않겠지만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또 예비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비유 보잖아요. 마태복음 특별히 한번 보겠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십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것이 이미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예언된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비유의 말씀 많죠. 그래서 그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 보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되었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예언 또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뼈가 꺾였나요? 안 꺾였나요? 뼈가 안 상했죠.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인지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셨다는 내용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친히 그러한 예언의 모습을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그 예수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떤 분이고 예언되어진 그분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오셔서 예언의 말씀대로 사시고 이제 예언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세의 땅에 뭐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지만 앞으로 재림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우리는 생명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지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뭘 자료 정리하고 있냐면 죽는 것, 죽음 위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천국 어떤 것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사 지내면 항상 뭐 합니까? 문 닫고 제사 지내요. 그 음비할 때 문 열어놔요. 왜요? 귀신들은 밥 물었고 귀신이면 문 열어놓고 밥 넣으라고 안 들어온가요? 모르지, 그럼 모르지. 나 제사지에서 알거든. 그 딱 지나고 나면 그 뭐라고는 그 술 하고 나서 그 문 열어놔라 와서 드시게 이러거든. 뭘 드시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는 누구일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누구죠? 예? 하나님 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또 어떤 분일까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신인, 내 인기 제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공자와 같은 종교의 창시자들과 예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포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는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이 이 땅의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요구하시기를 그는 예언자나 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상의 것, 자신에게 신성을 말씀하시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당신은 하나님이다.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이 땅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며 또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많겠지만 그것도 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장 중요한 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예수님 죽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동정을 할 수 있어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할 권한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동정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웃자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저는 아무 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부 인자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구원받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칠 때만 그러죠. 네 죄의 사함을 받아노라,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믿으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또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리신,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뭘까요?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삭을 사해주는 그 은혜의 길을 여셨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상급전 용어를 말씀드렸죠. 다 완불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뭐가요? 김효성이 가진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으로 그 죄값은 완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으면 내 죄의 모든 값은 완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어떻게 그 사하기 위해서 노래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과 육의 영원한 사망을 말하죠. 맛있어요. 나도 한 개 주소. 왜 자꾸 꼬시락 신경 써 이게. 우리 장 교사 웃음 저거 못 참는데. 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분리를 말하죠. 영원한 분리. 똑똑히 들으세요. 똑똑히 돌아서면 까먹지 말고. 이 분리의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로 우리 육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영원한 심판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믿고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런 사망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하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이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철학이나 종교를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에게. 누구의 죄까지? 제 죄, 여러분 모든 죄를 그에게 딱 이렇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뭐 이게 리모컨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 죄가 예수님께로 맡겨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 없죠.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수고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좀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 안 쓸데없는 소리. 누가 인간이 노력한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 담당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해?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왜 이렇게 하도 엉뚱한 말을 많이 해서 예수 믿어도 이게 제가 없는데 저는 이미 예수 손에 갔는데 비어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나의 죗값을 씻기 위해서, 내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는 왜 죽었는가? 나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머리 잘 집어넣으세요. 촬영해서 집어넣든 어쨌든 녹음해서 잘 집어넣어. 못 빼가게. 중요한 내용인데니까. 자, 이런 죽음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예, 부활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 때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지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다 함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나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셨다예요. 주셨다. 이게 왜 여기 나왔지? 넘어갈게요. 주셨다. 이미 나는 이 권세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예요? 녹화하시죠? 녹화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어떻게 먹는다 라고 말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나와 직접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표를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 사실이다, 아니면 아마 여러분 책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이 거짓말이다. 둘 중에 택일하세요. 그래서 하살포 쭉 내려가 봅시다. 자기 양심대로 정하겠죠. 내가 저기라고 정하지 말고. 자, 양계택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주장 거짓말이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정해서 1번, 2번 정했나요? 정했죠? 자, 아마 1번, 만약에 내가 1번이다 라고 정했다면, 자, 1번 예수 주장 거짓말이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 하나님 아닌데 야 너 하나님이다 라고 어떻게 거짓말한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유추할 수 있냐면, 예수님 자신도 자기 주장이 거짓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아, 내가 하고 있는데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래도 나는 구해줄 거야. 나 하나님일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믿어. 이라고 이게 두 가지 거짓 중에 두 가지 가닥이 벌려지는 거예요. 자, 첫째,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럼 어떤 말일까? 잘 드세요.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 뭐 고의로 거짓말한 거죠. 고의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의로 거짓말하면 우리가 뭐라 불러요? 예, 사기꾼이라죠. 사기꾼. 사기꾼. 혹시 우리 가운데 사기꾼인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또 한 가지 부르겠죠. 이쪽 아까 왼쪽에 착각이나 과대 망성증에 빠진 비정상 인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치광이, 정신병이든지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 주장의 거짓말이다 중에서 이렇게 거짓말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 사기꾼이고, 과대 망성증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뭔가 하고 미치광이라는 거죠. 정신병자. 그래서 저희 바깥 사람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보건소에 2% 부족한 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런 잘못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주장이 사실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그는 구세주다. 구세주다. 나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의 주장을 거짓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거짓 가운데서도 과대 망상증 걸린 사람인가? 아니, 사기꾼 같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이 질문,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눈을 확인하자. 내 눈을 확인해야 되겠어. 앉는 사람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이걸 책을 스캔했는데요,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그는 사기꾼이다. 그렇다면 그는 미치광이다.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 그래서 이 마치면서 참 가장 기본적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이영경 교수님 자주 하시는 말씀, 교회 믿는가? 나는 교회 믿는다고 말하거든. 내가 항상 잔소리합니다. 왜 교회를 믿냐고. 예수님 믿지. 그죠? 내가 자주 하는 잔소리예요.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지. 그렇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참 구원이 있고, 또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도 예수를 믿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애들이 나 아버지 누구? 김효성이요. 나 아버지 어떤 사람인데?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겠어요, 그 아들을. 이라지. 그죠? 나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자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최소한 그 예수가 누구인고, 그분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죠. 단대 아세요? 예? 여준아, 단대 알아라. 그렇죠? 그 교회 갑니다고 누구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해야 된다니까. 언제 답을 하시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 인식하시고, 그분은 이미 나의 죄를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다 예수께 맡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사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잘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